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 여러분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이렇게 건강을 지속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꼭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지도자들 때문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집안 배경을 가졌고 또 실력을 가졌고 인간관계의 끈이 아주 넓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파렴치한 짓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었던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분노 속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더욱 패닉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삶을 꿈꿀 수조차 없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나 싶어서 우리는 지금 정신이 혼미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온통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분명하기는 언제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정치인 장 크레티앙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시골 호박입니다. 그만큼 못생겼다는 것이죠. 이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19남매 중에 1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고생을 무진장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었습니다. 안면 근육이 마비되어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이 비뚤어져서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그런 그 사람이 1993년 캐나다의 제20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3번이나 연임을 했었습니다. 이 크리티앙은 신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주 정치 만화가들의 우스개 풍자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레티앙은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언어 장애 때문에 한 번도 말을 해야 되는 자리를 사양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런 조롱 섞인 비난을 했죠. 당신은 캐나다의 대표인 총리로서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치명적인 결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이 크레티앙은 아주 어눌하지만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 나는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멋진 모습이요, 품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결핍이나 나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애나 약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또 약점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천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삼가리 성경에 언급된 곳은요, 딱 2곳입니다. 2번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사사기 5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또 삼갈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식 표기 방법이 아니고 가나안식 표기 방법입니다. 거기다가 삼갈은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스는 가나안의 바알 종교 속에 있는 전쟁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고 그의 본래 집안은 아나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갈이라는 사사는 초대 사사 온디엘처럼 헌신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에훗처럼 특별히 싸움의 기술이 있어가지고 왕을 죽일 만큼 그런 실력 있는 무술인도 아닙니다. 그저 소를 몰면서 농사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만한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투의 경험이나 기술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삼갈은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삼갈이 살던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면요, 사사기 5장의 더보라오의 노래 속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삼갈이 살던 때는 큰 길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점마다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통행세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꼴이 보기 싫고 더럽고 무섭고 힘들어서 그 길로 다니지 않았어요. 뒷골목으로 숨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나타난 블레셋과 싸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런 힘든 시대에 대단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면 좋을 법한데 허접한 삼갈을 사사로 세운 것이죠. 본문에는 삼갈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 앞서 언급한 대로 삼갈의 직업이 농부거든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 블레셋 군대는요, 쇠로 만든 것으로 창과 칼을 가지고 무장한 채 다녔습니다. 그런데 삼갈에게는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소모는 막대기, 이것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전부입니다. 사실 소모는 막대기는 그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데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땅을 콕콕 찔러서 파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가 자기 의도대로 가지 않을 때 궁뎅이를 쿡 찔러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가게 하는 그런 농기구예요. 그런데 이런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다는 거, 그것도 창과 쇠로 무장한 군사를 600명을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 때는요, 허접한 삼갈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년 골리앗이요, 다윗 장군을 쓰러뜨리는 일과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전쟁이 속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칼과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군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과 용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만 하면 골리앗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대적이라도 소년 다윗 앞에서 넘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들고 있던 그 돌은요, 물맷돌이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삼갈이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서 들고 나갔던 것도요, 좀 전에까지는 소를 모는 막대기였지만 블레셋 군대들 앞에 달려갈 때는 그것은 소 모는 막대기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때려주시니 삼갈의 손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말로 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이죠. 삼갈은 온니엘이나 에옥 같은 그런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이나 또 능력이나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많으면요,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고 그것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서 캄캄한 방 안에 숨어 있죠.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갑질을 하여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요, 주눅이 든 사람은요, 주눅이 든 채로 분노하여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 양단 간의 세력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갑질하는 인간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분노를 세상에다 표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가문의 배경이나 권력이나 자기 노력으로 만든 스펙 같은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스펙이나 자기가 가진 권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면 의기양양해서 갑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스펙을 활용하고 능력을 활용하고 배경을 활용하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약점이 많아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인다면 그 사람 또한, 그 사람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비록 물맷돌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기적과 승리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정도의 학벌, 우리 정도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 정도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 이것은요, 대한민국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만 충분한 기적의 재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것을 노력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에 더 열심으로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욕하는 저 지도자들이 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려 사니까 저렇게 더러운 짓만 골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라를 풍비박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요.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만 옳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옳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요, 늘 하나님께 붙들려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가 되었고 강성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붙들 수 없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라 23장 6절 7절인데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잡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써보려고 잡았는데 가시가 있어서 당신의 손을 아프게 한다면 그 칼로 그 가시 같은 사람을 베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불평의 가시가 있고 혈기의 가시가 있고 불순종의 가시가 있고 불신앙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잡으실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건세와 학문과 무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40세라는 젊음의 혈기로 잘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분도 있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을 잘 아는 자가 잘 분별하여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살인자밖에 안 됐어요. 자기의 그 출중한 무술과 능력과 학력과 옳은 의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내면서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가시들, 학력의 가시들, 의분의 가시들, 혈기의 가시들, 이 모든 가시들은 하나 둘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요, 다 불태워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묵상을 하면요, 참 리얼하게 묵상이 됩니다. 모세가 아침마다 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 광야를 헤매면서 양들을 먹일 텐데 제일 많이 본 것이요, 가시던 불이 훅 붙어서 굴러가다가 꺼지는 것이옵니다. 그걸 보면서 자신은 안 그래야지라고 처음부터 애를 썼겠습니다만은 세월이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저게 나구나. 그래서 가시던 불 하나가 불부터 사라지고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불이 붙어서 사라지고 혈기가 불이 붙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꺼지지 않는 가시던 불 하나가 나타났으니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자기 속의 가시들이 다 불태워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꽉 붙잡았죠. 그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배웠던 학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때의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 지팡이로 뱀이 되기도 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물건이 되기도 하고 반석을 때리니 반석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실컷 먹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삼가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데 딱 한 줄로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참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해요. 언급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못난 것만 언급이 될 겁니다. 배경도 못났다, 배운 것도 못났다, 힘도 없다, 용기도 없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꼬치꼬치 캐어가면서 살펴가면서 뒤져가면서 그 사람을 해부했지만 하나님은 딱 한 줄로 그냥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말을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하면 이 사람의 약점만, 부끄러운 것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훌륭하게 되었지. 근데 옛날에 저 사람 말이야 진짜 깡패 중에 깡패였어. 저 사람 사기꾼이었어. 저 사람 못났기 짝이 없었어.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래 됩니까? 겉으로 그래 되더라도 속으로는요, 아, 왜 저렇게 아픈 구슬을 꼭 자꾸 덜쳐내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삼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으로 이 삼갈에 대한 언급을 하면 할수록 삼갈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삼갈을 배려하여서 한 줄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구절절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뭐 했다, 잘했다, 뭐 했다, 그거 입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것으로 삼갈에게는 충분한 거죠. 그것도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약자들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좋은 배경이나 뛰어난 능력이나 아버지의 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히는 게 필요한 거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그거 말짱 도로몽이에요. 그 감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거.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칠 때 굳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약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약자들, 갑질하는 인간들을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바보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붙잡히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활과 습관에 아직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가시들을 뜯어내어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할 때 나는 이 말씀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태울 만한 불을 던지러 왔으니 내게 이 필요 없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가시 같은 걸로 나를 지키며 나를 세우려고 몸부림쳐왔던 이것들을 그 불에 던짐으로써 주님도 던지고 나도 던지고
내가 그래서 더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연약해진 나의 상태를 주님이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딱 붙잡아서 쓸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요, 나를 지키는 그 가시가 나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이 되어도 좋습니다. 물맷돌 하나밖에 없고 무명옷을 입고 세상의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가시들이 없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래야죠.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약하여서 약점이 많고 결핍된 것이 많아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왕에 약한 거 없어지라고 훅 불기도 하고 짓밟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내 가까이 오셔서 꺾어지지 못하도록, 세상에 짓밟혀서 꺾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꽉 붙잡고 계시고 세상의 온갖 입김과 바람에 불려 날아가지 못하도록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진짜 감동이 돼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싶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붙드시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의 세력에 억압받는 곳에서 견뎌내게 되고 세상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 버텨내는 자가 되고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사람이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문벌이 좋은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문벌과 지식과 능력을 분토처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요, 이어서 27절 28절에서 밝혀주기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그랬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피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요, 지금요, 세상에 가진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처럼 되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력하면요,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경준이가 버림받듯이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내 안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에게 버려두는, 하나님의 불에 던지는 그런 일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큰 도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이고, 영원히 흔들려 없어지지 아니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를 높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 세상 잘난 사람들이 하겠다고 나섰다가 못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했다면,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오늘을 당당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